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죠? 한자도 조금 들어가고 인과 유를 넘어서서 라는 이 제목이 금방 읽은 이 본문하고 뭐가 좀 연결이 되시는 것 같습니까? 인과율이라는 것이 말이 한자를 쓰니까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일컬어서 이렇게 좀 유식한 척 하는 겁니다. 인과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고 모든 결과에는 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다라는 말이죠. 반드시 원인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일컬어서 좀 유식하게 인과율이라고 이렇게 한자를 사용을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인과율, 이 기초 위에서 그 가르침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 인과율 가르침의 대표적인 종교가 아마 불교일 겁니다. 불교의 인연 사상이 있잖아요. 인과율과 상당히 관계가 깊고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는 어떨까요? 인과율의 종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만하죠. 기독교는 인과율의 종교일까? 성경에는 인과율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가도 나오지 않는데 성경적인 단어로 이 인과율이라는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자면 저는 그게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인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입니까? 어떠세요? 신약에서는 율법과 우리 기독교의 관련성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전제로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를.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무율법주의가 주의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무율법주의도 아닌 것이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독교가 무율법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가치 없이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안에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율법주의 아닙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조금 딱딱해져 가죠. 다시 말하면 편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기독교는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 안에 율법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지 율법이 전체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는 것으로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율법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그 율법, 법령을 넘어서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로 딱 묶어서 한 단어를 얘기해요. 율법을 넘어서는 기독교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성경은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은요 아직도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율법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본문 창세기 29장에서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보면 소위 야곱의 결혼 사건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29장 결혼 사건. 정말 희한한 결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결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인과율, 제목에 나오는 이 인과율, 여기에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인과율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인과율의 보편성.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성경에서 인과율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쉽게 설명하는 말씀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인과율.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안 거두고, 이것이 인과율을 설명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이 안 심으면서 많이 거두려고 하면 인과율이 아니죠. 그거는 뭐죠? 도둑심보예요. 날강도예요, 날강도.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런 인과율의 모습들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저도 그렇고. 이것이 인과율의 보편성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보편성. 야곱의 오늘 결혼 사건을 보면 여기서 인과율이 나타나는데 야곱의 장점, 단점에서 관련이 있어요. 먼저 야곱의 단점부터 한번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일생에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에 관해서 몇 주일가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눴잖아요.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 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와 있죠? 600km나 고향에서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냥 왔어요? 여행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형한테 잡아 죽기 싫어가지고 도망쳐 온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과 헤어져서. 왜? 장자인 형의 상속권을 자기가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도망쳐 온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왜 이 인과율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도망쳐 온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두 딸이 있는데 레와와 동생 라헬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라헬이 더 아리따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한테 야곱이 반했어요. 꽂혔어요.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라헬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외삼촌 요구에 따라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고 일을 도와주면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친족 간의 결혼이 허용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보편적인 풍습이에요. 그래서 7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이 중동 지방은요, 결혼식을 밤에 해요. 밤에. 집에서 밤에 잔치를 합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잔치가 먼저 있어요. 많은 것들, 술들, 음식을 나누고 손님과 함께 축하하고 춤도 추고 잔치를 벌이고 밤늦은 시간에 이제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요. 그런데 눈을 떴어요. 깜짝 놀랍니다. 기절할 만큼 일이 벌어졌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옆에 있던 첫날 밤을 치른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어요. 언니 레아였어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아니고 본문 지나서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외삼촌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외삼촌 라헬을 내 아내로 주기로 해놓고 왜 이렇게 속된 말로 사기치십니까? 따진 거예요.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첫날 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물을 수도 없고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인과율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야곱 자신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욕심을 지키고 도망쳐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자신 생애의 처음으로 거꾸로 자기가 속임을 당한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주 고전적인 인과율이 여기 적용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속이고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인과율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외삼촌 라반이 설명을 해요. 다음 26절을 한번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우리 관례가 그래. 너 그거 몰랐냐? 이제 얼굴에 철판 깔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였던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야곱도 따져봤자 소용없는 일이고 이제 나는 지나갔고, 그러니까 라반이 여기서 한 말을 툭 더 던집니다. 다시 7년 더 일해주면 라헬도 주겠다. 라헬도 주겠다. 1년을 더 부려먹겠다는 거야. 1년. 일 잘했는 모양이에요. 오직 잘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을 겁니다. 7년을 이제 더 일시켜 먹으려고. 그러면 라헬도 주게. 또 라헬을 빌미로 7년을 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긴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외삼촌한테 완전히 딱 걸린 거예요. 자기가 속이는 삶을 살다가 완전히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인과율에 심은 대로 보통 거죠. 여러분, 요즘 같은 세대라면 이런 모습이 어림도 없겠지만 야곱은 7년 봉사를 더 했어요. 그런데 이 심은 대로 거둔 이런 인과율도 적용되지만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야곱을 쳐다보면 야곱의 장점이 거기서 나타나요. 야곱은 정직하지 못한 약점이 있었지만 또 하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열정과 집념의 쌍화였어요. 자기가 한번 이것은 내가 이룬다 목표를 정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또 7년을 속아서 내가 외삼촌 보기 싫어서 안 해 이러고 말았을 수 있는데, 이런저런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7년을 다시 이렇게 일을 하고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습니다. 노력하면 얻게 된다. 이것 또한 인과율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약점, 강점, 이 단점과 장점, 이 모든 것이 인과율에 쌓여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속이다가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포기할 수 없는 집념을 가지고 헌신하고 노력한 끝에 마침내 결과를 얻는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이 인과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용하고 있는 가장 이 보편적인 삶의 법칙, 인과율의 보편성을 발견합니다. 오랫동안 직장생활, 사업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오랜만에 보는
유진이 원진이 갓 새내기 직장인도 있고, 저도 과거에 한때 직장 생활을 좀 했었던 사람으로서 인과율의 보편성이 적용됩니다. 열심히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이 인과율의 보편성이 전부 다였느냐? 아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인과율을 적용하는. 인과율을 보편성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과율의 초월성이 있습니다. 초월성.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인과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야곱의 단점, 장점을 넘어서 야곱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마침내 야곱의 생애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 초월, 하나님의 초월성을 발견해야 돼요. 계속해서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말씀에서 추적해서 찾아가 보면 마침내 결혼한 이 야곱이 레아에게서도 자녀를 낳고 라헬에게서도 자녀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살펴봐야 돼요. 이삭에게 첫 아내인 레아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쑥쑥 자녀들을 잘 낳습니다. 자녀들을 잘 낳아요. 그런데 라헬은, 정작 사랑하는 라헬은 자녀를 못 낳아요.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라헬도 힘들었고 야곱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30장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막아놓았던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인과율이 아닙니다. 인과율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지. 기적은 인과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과 라헬 사이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귀하게 얻은 정말 소중한 한 아들, 그 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쭉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라헬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가는 요셉이 태어난 것이었어요. 요셉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요셉은 반드시 태어나야만 하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태어나야 될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라헬 여인의 태를 터치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진 사건,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진 사랑.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직장생활 중에 경험해 봤어요. 인과율의 보편성을 따지면 저는 안 돼요. 그런데 인과율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제가 경험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동안.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진 사건,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진 사랑,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기적. 우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거, 여러분이 행동 잘해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쌓은 공덕이 많아서, 속된 말로 헌금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신앙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면 이단 사이비가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여기는 뭐 제가 해석하고 군더더기 붙일 게 없어요.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행위로 따지자면 우리는 전부 뭐 받아야 마땅합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요.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될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인과율을 뛰어넘는 은혜, 초월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닫혀졌던 태가 열려서 요셉이 튀어나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야곱과 라헬이 뭐라고 지었습니까?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더해졌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더해졌다. 뭐가 더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 더해졌어요. 그 신앙 고백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요셉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요셉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율법 잘 지켰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율법을 깨뜨린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보면 조항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딱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하라 라는 율법이 있고 하지 마라 라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많이 했죠, 여러분. 솔직히.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네? 저만 그런 거예요? 얼굴 표정이 안 변하시네. 잘 지키신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많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은혜가 진하게 다가온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거꾸로 살다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천비구기처럼 살았다면 우리는 율법을 이미 깨뜨린 거예요. 율법은요, 단 한 가지만 어기면 율법 다 어긴 게 돼요. 한 가지만 어기면 다 어긴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율법으로만 따지면. 천국이요? 꿈도 못 꿔요. 저주받아서 우리는 전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율법으로만 다루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만 다루셨다. 인과율의 보편성만 가지고 우리를 다루셨다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를 다루셨다면 우리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숨을 잘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인과율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율법만 따지면, 인과율의 보편성만 따지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율법, 인과율의 보편성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과율의 초월성,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과율을 넘어섰어요.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법 아래 존재합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존재합니까?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혹시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정의 법칙은 이래. 이 법칙을 어기면 1차 경고, 2차 경고, 3차는 집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가르치신 분, 자녀들. 왜 웃으세요? 언제나 그랬니, 어머니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로, 만약 이 1차, 2차 법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다면 아마 집안에 나만 할 자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쫓겨났지. 그런데 자녀들이 가정 가운데 생존하면서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이죠? 부모님의 법이 아니고 은혜 때문에. 사랑. 그런데 어려서 그 은혜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어렸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아요.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저거 해줘, 왜 안 해줘? 삐지고. 인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아시면서도 율법으로만 다루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루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임을 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감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죄와 허물로 가득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음을 감격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